이사야 26장 1절 말씀, 노래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노래하게 하셔야 노래할 수가 있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 속에 노래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무엇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듣고, 한 주간도 육신을 따랐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은 주의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26장을 보면, 특별히 1절을 보면,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면서 이 한 무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그렇죠. 노래가 있고 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죠. 슬퍼도 노래가 있고 기뻐도 노래를 부릅니다. 고통 속에서 한 맺힌 노래가 있는가 하면 기쁨 속에서 환희의 노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26장의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워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2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들었잖아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래는 그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았음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 순서죠.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사람들이 왜 노래하는가 할 때에 노래하는 이유가 없이 흥얼흥얼 그냥 흥이 나서 흥얼흥얼하고 콧노래 부르는 거, 그게 아닙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 우리에게 돈이 통장에 가득 있으며, 이렇게 되면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노래 나올 사람 많아요, 여기.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서 이거 아무에게도 안 보여줘. 자식에게도 안 보여주고, 한편에게도 안 보여주고, 그냥 혼자 보면서 덮었다 열었다 노래하는 거,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보입니까? 견고한 성읍이 보이는 겁니다.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한 성읍이 있는 까닭에 노래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노래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이 견고한 성읍을 보고 또 보고 볼 때마다 그 성읍이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저 성읍이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들어요. 보니까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성읍을 보더라. 어디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했다가 그 자리에서 견고한 성읍이 보이고 견고한 성읍이 보이자 그들은 노래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읍이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래가 불러지는 겁니다. 노래하는 게 아니고 노래가 불러져요. 노래가 불러져요. 불러도 또 부르고 싶고 불러도 또 부르고 싶고 또 불러요. 그저 노래가 속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죠. 평소에는 너무 수줍어해요. 저처럼 수줍어해서 노래 한 곡 부르라면 끝까지 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일이 살짝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마이크를 딱 잡고 마이크를 놓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 노래하게 했지? 이렇게 나와요. 무엇이 노래하게 했지? 바로 그겁니다. 유다 땅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면서 이 성읍이 모든 사람을 노래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눈에도 견고한 성읍이 딱 보여서 어쨌든지 간에 성읍이 보여서 그냥 이 마음속에서 노래가 막 저절로 막 솟아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데 노래를 하게 하셔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를 하게 하셔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견고한 성읍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견고한 성읍이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라면 그냥 성이에요, 성. 성벽이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옥, 건물 뭐 이런 걸 다 포함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중요하죠.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또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곳, 바로 그것이 견고한 성읍입니다. 맨날 침략이나 당하고 약탈이나 당하고 방화가 잦다면 견고한 성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는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못 사는 겁니다. 자연재해도 없거니와 전쟁도 없고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 이 고성, 옛날 그 성들 여러분 보셨죠? 그림에서도 보고 그 성들이 위치한 위치를 자세히 보세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그렇죠. 산 꼭대기라든가 사람이 기어오르지 못할 절벽 위에라든가 혹은 바다로 둘러싸인 이 섬 가운데라든가 얼마나 불안하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 꼭대기에다가 성읍을 만들어요. 절벽 위에다가 만들어요. 바다 한가운데다 만들어요. 불안하니까 안전한 곳을 찾는 겁니다.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재난도 막아주고
안녕과 질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견고한 성읍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26장 1절에서 이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명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사야가 기록한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 많은 무리가 노래하는 이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마사다, 여러분 마사다 이야기 잘 아시죠? 마사다와 같은 천연 요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연 요새. 무리가 외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외벽과 내벽을 딱 둘러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인 겁니다. 실제 지명상 무슨 예루살렘이다, 무슨 마사다다, 혹은 무슨 성남에 있는 무슨 산성 있죠? 무슨 산성이다, 그런 지명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둘러 진치고 계시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누구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도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행하셨고 친히 외벽과 내벽을 만드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신 자들을 또한 온전하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볼 때에 하나님 당신이 견고한 성읍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성벽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시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시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에 불러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더니 그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딱 진을 치시고 보호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다? 견고한 성읍이다. 이런 체험적 신앙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을 노래할 때 나도 내 속에서 그냥 싱글벙글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같은 자들을 이렇게 둘러 진쳐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이 된 이 예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하신 대로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호하셨습니다. 먹을 것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원수들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성벽이 되어 주셨어요. 어떤 원수가 쳐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원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지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양육을 해 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하면은 무조건 나에게 뭐 잘 해주시고 좋은 거 주시고 돈 주시고 복 주시고 이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구원해 내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양육입니다. 양육. 뭘 주시고 뭐 그냥 풍성하게 하시고 막 그냥 돈 주시고 막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보다도 구원해서 당신 백성 삼으셨잖아요. 당신 아들. 당신 아들을 아들답게 만드시려고 기르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르시려고 애를 쓰시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연단하시는 겁니다. 있는 것도 싹 뺏기도 하시고, 있는 것도 그냥 싹 털리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키우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셔서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호하고 계세요. 자, 애굽을 재앙으로 치신 하나님, 애굽의 병기들을 홍해바다에 수장, 병거들을 홍해바다에 수장하셨죠.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그 노랫말을 들어보면 기가 막혀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병거 탄자들을 어떻게 맨손으로 당하냐고요. 어떻게? 그들이 쫓아왔을 때 그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에 탁 몰아서 수장시켜 죽이셨습니다. 원수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뭘 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가 되신 겁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얼마나 견고한 성읍처럼 하나님이 보이면 여호와는 용사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용사는 그겁니다. 다른 백성들은 다 서서 구경해요. 그리고 용사는 혼자 나가서, 무기 들고 혼자 나가서 적군의 적장과 맞붙어서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용사예요. 이게 용사. 나머지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뒤에서 다 구경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 싸우면 참 싸워도 법도 있게 싸웠습니다. 적장 하나가 나오면 이쪽에 적장 하나 나오고, 우리 같으면 적장 하나 나올 때 모두 다 달라들었어. 이거 비겁한 거죠. 모두 다 달라붙어 그냥 이거 하나 못 죽이겠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법이 있어요. 법이. 싸우면 반드시 법도가 있어요. 하나 나오면 하나 나가요. 둘이 나가면 이거는 비열한 거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라는 겁니다. 용사. 우리는 구경해.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 그랬잖아요. 애굽의 모든 말탄자와 병거들, 말들 다 바다에 수장시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첫 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요? 견고한 성읍으로 보시며 우리의 용사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당신이 거하시는 처소 삼으신 것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힘이다.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시다. 지금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그렇죠. 애굽 홍해바다 앞에만 계세요. 하나님이. 맞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노래, 하나님은 나의 구원. 그들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이 되시는 겁니다. 보호하시는 보호를 받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견고한 성읍이 그냥 되십니다. 그냥.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따지고 이래서 증명하고 증거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체험적으로 하나님 하면은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든든함이 있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든든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성읍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시편에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찬송을 들을 수 있는데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18편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게 이제 1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제목으로 되어 있고 그게 1절로 되어 있어요. 자,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똑같죠? 여호와 하나님은 뭐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보십시오. 어떻게 하지?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제 내가 죽었구나. 내가 할 길이 없네. 그러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 속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 힘을 능가합니다. 우리를 짓눌러요. 무엇 하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 하나? 무엇 하나? 젖 먹는 애기 하나도 우리가 못 이겨요. 그 우는 거 뭘로 달랩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저 혼자 있다가 낙심하다가 인간성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본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분은 나의 뭐다? 견고한 성읍, 나의 힘이시다요. 나의 힘. 나의 힘.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다 승리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산성 나의 요새로 보는 것, 견고한 성읍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요새가 견고한 성읍으로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너무 어려워, 이거 못하겠네, 에이 베끼자 이런 게 아니고 어렵더라도 여호와는 누구다? 나의 힘. 그분이 나를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야 하는 믿음.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 백성으로서 기르시면서 당신 백성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채워 넣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삼성이든지 그게 뭐 IBM이든지 뭐든지 하나님께서 집어 넣으시면 들어가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죠.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견고한 성읍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사람 여기 이 다윗의 이 눈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당한 일이 뭔가? 자기에게 당한 일은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고 바로 사망입니다. 스올입니다. 불입니다. 사망의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이 바로 한 걸음 사이에 있었어요. 사망이 그를 바짝 뒤쫓고 있었어요. 이렇게요. 까딱 죽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공포가 지금 자기를 엄습하고 있어요. 그때 누구를 봤다? 그때 자기 자신을 봤으면 내가 이래 살아 뭐하리야 하면서 절벽에 올라가서 부엉이 말고 절벽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었을 거예요. 떨어져 죽는다고.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잖아요.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원전 8세기 역사적으로 이사야가 기록한 견고한 성읍이란 1차적으로 예루살렘 맞습니다. 때로는 그 성읍이 견고해서 원수가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은 패망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견고한 성읍이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견고한 성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게 뭘까?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다? 잔치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더라? 죄를 사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더라. 그런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견고한, 나의 견고한 성읍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시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견고한 성읍이 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성읍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잔치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견고한 성읍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 본문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예벽과 성벽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벽과 성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백성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철통같이 보호하시고 안전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능력으로 구원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몰라라, 나몰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주신, 씻어주신 그 구원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나몰라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잘 보십시오. 첫째, 원수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유혹하지 못하게 지켜주세요.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회개하면서 실제로 살아봤으니 아시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거기서 나오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맞죠? 또 두 번째는 죄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왜?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믿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 지켜주신다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를 당신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왜 우리를 당신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안 주셨으면 붙들고 계실 필요도 없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시고 그 생명 있는 자를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버려두실 리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자, 영생을 주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당신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다 열려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영생을 주신 그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걸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든가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든가 말만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말만 많이 들었어요. 이제 구원을 말로만 받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온다? 노래가 나와요. 죄에서 구원받고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니, 구원의 노래가 없다니,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 되심을 믿지도 못하다니, 이럴 수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도록 회개에 힘쓰십시오. 왜?
구원이 무엇인지 알며 구원의 즐거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회개에 힘쓰라는 것은 회개 없이 죄사함을 알 수가 없고 회개 없이 죄에서 구원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 몰라요. 100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죄의 무게를 느껴서 알아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울부짖다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읍인 것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